오늘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 한 인사말인지 한번 여러분 추정을 해 보십시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나라 가정의 건강과 행복, 성과와 번영을 축원하며 우리 어린이들이 새해 소원과 우리 인민 모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디 나온 말이냐 하면은 2018년도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의 육성 신년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예. 꿈과 소망을 누구든지 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여망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의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있는 시편 42편에 그 표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안 들어본 말이 나오고, 또 그 밑에다 그 뒤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 말은 고라 자손들의 교훈시다, 그런 말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란 말입니다. 교훈시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찬송이란 말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는 아니고 아마도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 다윗의 시를 가지고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성전에서 노래하고 이것으로 교훈을 하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을 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다윗의 일생, 다윗의 신앙을 좀 염두에 두면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잘 알죠?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역경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데 그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하고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위험을 경험했죠. 그가 나중에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울의 사위가 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만, 그 사울의 시기 질투로 그의 전 생애의 절반을 다윗은 쫓겨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이자 왕인 사울이 하여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것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한 30대에 들어서 왕이 됐죠. 천심한. 근데 왕이 됐어도 다윗은 참 많이 간고를 겪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복 요압 장군, 정말 자기의 오른팔이죠. 이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아끼는 사람을 죽입니다. 반역에 가까운 행동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다윗은 자녀들이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몰라요. 압살롬, 똑똑하고 잘났고 총명한 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참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이 있으면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망은 언제나 현실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핵심 구절 5절에도 이 다윗이 하는 말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 인생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가,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정도가 바른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도를 걸어가는 것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어제 우리 청소하신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뉴스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부산이라고 그러죠. 어떤 젊은 엄마가 4살짜리 아이를 아파트에서 떨어뜨리고 2살짜리 아이를 또 떨어뜨리고, 떨어지면 죽었겠죠. 자기도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여러분,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그것도 부산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지는 않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렸을까요? 마음의 문제겠죠. 마음의 문제, 그죠? 낙심, 마음의 불안, 과거에 대한 어떤 낭망, 후회,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이 너무나 그것이 강력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낙심과 불안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찍이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 특별히 서양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결론입니다.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후회와 회한과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으로서 미래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거와 그런 미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절망이다, 낭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다. 정확한 인생에 대한 진단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도 여러분, 벌써부터 인간은 낭만과 불안에 떨어지는 존재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지금 그 일이 하나도 없고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옛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에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물론이고 토요일 평일에도 아이들의 이 복음성가 부르는 소리, 이 기타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주일날 되면 어린 아이들이 막 줄줄이 모여서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모여들었습니다. 성가대, 교사, 청년들이 다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고 이제는 성가대도 나이 많은 분들이 하고 교사들도 이제는 늙은 권사님들이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정말로 참
한국 교회가 어디로 흘러갈지 마음이 불안한 면이 우리가 되고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거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느냐,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를 대봐라, 조소하고 비웃습니다. 그런 자들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좀 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나타났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의 조롱은 점점 힘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 믿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낙심과 자질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낙심과 자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많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서 이거 제대로 다 이렇게 월급을 주고 하려면 이 장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해요. 불안하다고 해요. 또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아주 사람을 줄인대요. 줄이고 내가 나간 회사가 한국에서는 사업 못하게 돼서 외국으로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기업가들이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월급을 많이 올려주고 금요일만 인상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제로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안고 있는 큰 불안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핵입니다. 김정은은 죽자 사자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한반도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이라고 하는 이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을 때리겠다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시든지 어땠든지 북한은 핵무기 못 만들게 하겠다, 안 되면 전쟁도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전쟁 어디서 합니까? 자, 우리 태평양 한가운데서 전쟁하다. 태평양 한가운데 전쟁합니까? 아니면 야, 사람 없는 저 시베리아에 사자, 그러겠습니까? 우리 만주골판에서 한판 붙자, 그거 아닙니다. 제 생각은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둘이서 씨름을 하면 좋겠어요. 씨름해가지고 누가 이기냐 해서 이긴 사람 말대로 하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왕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안 할 것 같고, 전쟁이 났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한반도입니다.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한반도입니다. 한 번 터지만 몇십 명, 몇백 명이 죽는 한반도에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한 은사를 주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무슨 은사입니까? 배짱의 은사. 배짱이 얼마나 좋은지 한국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해요. 전 세계 뭐 독일의 메르겔 총리, 뭐 뉴질랜드의 무슨 총리 다 겁이 나가지고 야, 전쟁 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우리가 중재해다, 그 나서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끄떡도 없습니다. 배짱 은사를 받았어요. 배짱의 은사. 네.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합니다. 네. 저는 지금도 귀에 쟁쟁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여자분인데 46살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40대도 여러분 암으로 죽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말고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이분이 병상에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죽을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남아있는 자식이 걱정이죠.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절규하는 그 말, 그 신음소리,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눈을 자세히 뜨고 보면 낙심과 불안의 절망적 존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존입니다. 이런 인생의 실존적인 모습, 낙심과 불안의 이 그늘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자유합니까? 완전 자유합니까? 우리는 낙심과 불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낙심과 불안, 절망을 맞이합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괜히 사업 시작했다, 후회. 괜히 결혼했다, 이 인간하고. 자식 공부 괜히 시켰다. 왜 그렇게 못 입고 못 입고 못 먹고 그렇게 공부만 시켰을까? 후회 막급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앞으로도 걱정이다. 어떻게 살까? 불안하다, 두렵다. 예. 다윗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 오늘 낙심하고 불안해했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낙심과 불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과 불안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있어요. 우리는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의 절망적 인간 실존의 상태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출구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절망적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2차 사고를 해요. 2차 사고. 절망과 소망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2차 사고를 낸단 말입니다. 2차 사고 뭔지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차 사고가 납니다. 그럼 그 차 사고 난 그 수습하러 나와다 가지고 당하는 2차 사고, 그거는 안 당해도 당하는 사고거든요.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89명이래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5%가 2차 사고라는 거예요. 2차 사고. 어려움 만났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정신 바짝 차리면 되는데 여기서 정신을 잘못 차리니까 더 큰 사고가 생긴다. 그래서요, 이런 어려운 사람 만나면, 이런 어려운 낙심과 불안을 만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2차 사고를 내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안 나와요. 세상 사람들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신미주의 이단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대개 다 우리가 분석해 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망 상태, 그때 이단들이 탁 그 사람을 낚아채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화된 사람, 더 어려운 형편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낙심과 불안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 든든히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든든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더욱 든든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더욱 든든히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왜냐? 5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을 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나타나셔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망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신의 손길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날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새 노래로, 더 나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리라.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이 400년의 긴 세월을 지나면서 점점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요셉을 아는 왕조는 멸망을 하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온갖 중노동을 다 시킵니다. 그래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불안을 느끼니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죽이라. 민족이 멸망해가는 처참한 참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낙심과 불안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대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애굽 천지를 깜짝 놀라게 했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애굽의 어떤 신보다도, 애굽의 어떤 세력보다도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가 너희를 도우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절망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요한의 형제 야곱을 칼로 죽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옳다, 됐다, 이번에는 저들의 가장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절망적 상황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삼중문이 있는 4명의 간수가 함께 지키는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잡아서 죽이려고 한 바로 전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옥중의 광채가 빛났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면서
자동적으로 쇠사슬이 저절로 다 풀려졌습니다.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베드로는 유유히 걸어 나와도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시고 도우십니다. 자기의 들으심, 자기의 능력,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찬송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김상원 지사님이 멋지게 아주 디자인해서 만들어 왔는데 뭐죠? 영적 기초 점검해죠. 예. 모든 것은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도 기초가 든든해야 되고요. 예. 또 공부도 기초 공부가 잘해. 기초 공부. 기초 공부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예. 초등학교 중학교도 공부 잘해야 되지.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요 박사가 돼도 나중에 부실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원래는 필수 양육 멘토링으로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 작년도 표가 무엇인지 기억납니까? 이제 표가 없죠? 작년도 표가 무엇이죠? 전교우 목장 체험의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목장에 가서 목장 체험하셨죠? 근데 목장을 열심히 하시고 목장에 가신 분들이 한 가지 고백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가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다 알지만, 자,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말하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걸 다 적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주에 모일 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체크해 봅시다. 이건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잊어버려요. 남은 기도들은 특별히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트를 보고 지난주에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 점검해 보면 90%가 다 이루어져요. 90%. 근데 이루어지는 것도 아주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 모임들 우리가 장기적인 기도 내용도 하겠지만은 다음 주간에 다음 우리 목장 모임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원하는 거 말하자. 한 가지 말하자. 적어놓고 그 다음 주에 보면 놀랍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의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은 낙심과 불안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기대 가운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만나시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낭만과 불안의 실존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개인적인 국가적인 여러 상황들이 낙심과 불안에 절망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